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쓰러뜨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41절에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둘러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의 원어가 바자로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다윗을 경멸한 이유를 42절 후반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 후반부에 다윗에 대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키가 컸다고 표현했던 사울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여성적이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다윗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외모보다 중요하게 보시는 그의 중심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붉다의 원어는 아담의 형용사형입니다. 이 단어는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에서 존귀한 자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쓰였습니다. 존귀한 자의 원어는 낫지르로 나실인, 봉헌된, 구별된 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 드려진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해 붉다고 표현한 것은 그의 중심이 예레미야 애가에 쓰인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말씀만을 믿고 쫓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다윗을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남자에게 아름답다는 표현이 어색하지만 이 역시 그의 중심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름답다의 원어 야페는 아가서에서 그 신부를 표현하는 데만 11번이나 쓰였습니다. 아가서에서 신부는 주님의 신부를 뜻합니다. 다윗은 진리를 쫓는 자로 주님의 신부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러한 다윗을 보고 붉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며 경멸했던 것은 그의 외형을 보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며 비진리가 진리를 향해 반응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3절에서 4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 갑옷과 창과 칼이 아닌 막대기와 돌과 물매를 가지고 온 다윗을 보며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고 묻고 저주합니다.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 개는 그리 긍정적인 이미지의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56장 11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비진리를 전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을 향해 개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골리앗은 스스로 비진리인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막대기가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목동들은 막대기로 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들개를 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그 막대기를 보고 자신을 개처럼 여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목자, 자신들을 양으로 바라보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목자의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양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도구로 실제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 막대기를 들고 전쟁에 나간 것은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인도할 진리의 말씀을 들고 간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에 비진리인 골리앗이 화내고 저주하며 반응했습니다. 골리앗이 만일 회개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중심이었다면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이방 여인이 말했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자 하는 개처럼 되겠다고 고백했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진리의 말씀이고 개는 회개한 이방인을 뜻합니다. 회개한 이방인들은 진리의 말씀에 부스러기라도 먹어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는 낮아짐과
갈망하는 모습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만일 회개하고 진리를 추구했다면 이 이방 여인과 같이 반응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저주했습니다. 저주하다의 원어가 칼날로 하찮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골리앗이 진리를 향해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 창, 단창으로 싸우려 하지만 자신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말합니다. 골리앗이 말하는 칼, 창, 단창은 세상적인 무력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투 방법은 세상적인 무력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쳤던 여러 전투들만 봐도 모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겼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으로 인해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사울의 모습과 너무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마다 무조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진정한 무기가 막대기, 돌, 물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부터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골리앗이 44절에서 했던 협박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후 자신이 골리앗을 이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윗은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세상에 무력이 있지 않음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기 위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다윗이 말한 이 두 가지 목적은 그가 제사장 나라 왕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의 목적은 전리품이나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전쟁의 승리함을 통해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하려 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 4장 24절에서 여호수아가 말했던 전쟁의 목적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가나안을 치기 위해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을 마르게 하고 건넜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거인족 속에게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목적이고 정체성이었습니다. 다윗은 과거 조상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을 정확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현혹되어 창과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사장 나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전쟁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훗날 왕이 돼서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방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48절부터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갖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들어 돌을 물매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이마를 쳐 박히게 하고 땅에 엎드려지게 했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은 40절에서 말했던 시내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이었습니다. 물속에 있던 매끄러운 돌이라는 것은 강가에서 모난 것이 다 깎인 돌이었습니다. 이는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를 통해 육신의 것이 다 깎인 순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비진리인 골리앗의 이마를 친 것입니다. 비진리에 진리의 말씀이 박히자 그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을 전하지 못하고 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입니다. 창과 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중심, 여호와의 이름을 전할 도구인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의 비진리에 맞설 때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확고한 믿음과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 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현혹되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비진리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이 땅의 비진리에게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